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볼모가는 종들에게 찌은 빌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필요한 재료를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하는 1절로 10절과 후람의 답장인 11절로 1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역대기에는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부여된 지혜가 질적으로 열왕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지혜를 가장 먼저 성전 건축에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일으킨 사업도 성전 건축이었고 가장 큰 사업도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인간에게 최대의 목적이자 최고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역대기에서 보이는 솔로몬의 모범은 과인 행동 속에서도 막상 목적을 상실하고 분주함 자체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따라야 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는 분주함이 아니라 확신과 일사불란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질서와 확신이 자리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다윗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예언자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과 확신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 사명을 당부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땅의 건축물에 모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것은 당신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역대기 기록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강화되어 군사력과 경제력이 확보되자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처럼 진군 7만 명, 채석장인부 8만 명, 감독 3,6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는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재와 기술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두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게다가 두로에는 뛰어난 기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4절 말씀처럼 두로 왕 후람에게 자신이 지을 성전에서 행할 제사와 예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5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에 그분께 어울릴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말은 마치 두로의 종교와 기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축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 신보다 훨씬 크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기술자들을 요청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누구도 그분께 어울릴 만한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관련됩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처소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큰 성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들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거처로 용납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역설임을 솔로몬은 6절 말씀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분에게 분향을 드릴 집이라도 건축된다면 소원이 없을 따름이다라는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은 1절 말씀과 더불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전에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분향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여호와를 모셔두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이라는 개념 또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전은 어떤 곳인가를 후람에게 말하면서 거리낌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의 자원과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의 기술과 이스라엘 영토 내의 자원으로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솔로몬은 우선 7절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금속 가공 기술과 직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두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큰 건축물을 짓기 위한 큰 목재들 역시 두로에서 수입했습니다. 그 나무를 벌목하는데도 두로 사람들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10절 말씀처럼 그들의 기술과 노동의 대가로 밀, 보리, 포도주, 기름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에 큰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와 기술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농산물과 두로의 목재, 건축 기술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성전 건축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의 지식이나 기술 또는 인력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뜨려 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교회는 세상의 자원과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랑샘 교회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보여지지만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속에 섞여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 속에서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날 것이요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그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솔로몬이 선포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가 세상 속에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복음을 접하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교회 자체의 재력과 인력만으로는 유지가 안 됩니다. 기대함으로 발전해가는 이 기술, 또 교회에도 접목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며 또 세상 속에서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또 많이 파송하고 돕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